안타까운 것은 단절이다. 고독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그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다. 예를 들면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이분에게도 분명히 가족은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거죠. 가족과 단절된 채로 사는 거예요. 이분이 사망했다는 것을 그 주위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많은 명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분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게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서 좋은 것, 사람들이 누려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돈도 명예도 쾌락도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 경외하다는 말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존경한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말할 때 너의 삶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만드신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사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랑이에요. 실제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지. 이제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해.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잖아요. 예배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배 중지하고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와라. 사실은 용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용서도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수한 재물을 내가 좋아하겠냐? 하나님께서 막 재물을 바치고 이런 거 좋아하겠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숨겨놓지 말고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를 서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자리,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도록 돼 있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그러니까 화목한다는 말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즐거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고 바꾸고 성품을 다듬는 거, 그건 기독교에 없습니다. 아예. 구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마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지. 새 마음.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갑자기 백인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너희 마음을 바꾸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로마서는 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래서 더 착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것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을 할 때,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시 보면 다시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에 붙들리면 정말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씀을 실천한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배는 뭘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또 이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져요. 나는 저 사람은 사랑 못하는데 나는 사랑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는 전달하는 자로 세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만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